저희 교회가 지난 4월 30일에 예배를 시작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설교 강해를 시작했는데 8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창세기의 이부인 족장들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37장 이후부터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타나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족보, 즉 톨레도트라는 말을 중심으로 읽으면 창세기 37장 2절에는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라는 말이 표제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톨레도트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이야기이며, 요셉 이야기는 더 큰 맥락에서, 즉 야곱의 스토리 안에서 요셉을 읽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이 창세기의 의도에 따라서 야곱 이야기로 문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오픈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 일가가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총리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 파라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인사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야곱과 파라오의 첫 만남이죠. 첫 대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둘의 첫 만남을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첫 만남에서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을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는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기 아버지인 이삭은 혹시 몇 살 살았는지 아시나요? 네,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180세.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기는 130년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17년을 더 살기 때문에 147세에 죽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140세는 진짜 오래 사는 거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 특별히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비교해 봤을 때 연수가 짧다는 거죠. 자기는 그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험악하다라는 말이요, 라아라는 히브리 말의 복수형인데, 라아라는 말이 악이란 뜻이에요. evil 또는 bad,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악함들의 날들이에요. 직역하면 악함들의 날들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선악할 때 악으로 번역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나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130년의 인생은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 인생 과거는 나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바로와
야곱과의 첫 대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날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불행한 날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은 사실 실제로 나쁜 날들이었어요. 험악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창세기를 다 또 읽으셔서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야곱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고향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저는 야곱의 삶을요 한마디로 도망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도망자 야곱.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질 수 없어서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지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요. 사실 나로 인해 생긴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잠수를 확 타버린 겁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서 회피형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잘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잠수를 타고 연락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회피를 하고 또 도망가 버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닥친 일이 얼마나 컸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컸으면 잠수를 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쉽게 납득은 되지 않지만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벌여놓은 일로 인해서 인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20년의 세월, 아니 더 나아가서 많은 세월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야곱이 가진 더 큰 문제는 지금 형의 뒤통수를 치고 잠수 타고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요 20대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대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면 그런 충분히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30대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대략 60대가 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60대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0이 넘도록 결혼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결혼은 이제 거기 가서 하는 거니까요. 노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삶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제는 외삼촌이 아니고 장인이 된 건데 이 장인이 사위를 등쳐먹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서 뒤통수도 맞고 자기도 또 외삼촌 뒤통수도 치고 그러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요 성품이 어떤가요? 창세기 26장에 유일하게 이삭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상당히 온순하고 착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상당히 순종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버지인데 이상한 집안에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가문에 없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속이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이런 이유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날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 갔을 적에도 자기가 원한 여자는 라헬밖에 없었는데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4명의 여자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여자가 서로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자식도 낳아서 자식도 서로 질투하면서 집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야곱 집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은 밤에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또 잠수를 타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정말로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구나. 외삼촌 라반, 이제는 장인이 된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불같이 또 화를 내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밤에 몰래 도망갔잖아요. 그게 3일 만에 들통이 나요. 근데 나 같으면 그냥 3일이나 지났으니까 그거 어떻게 쫓아가요? 근데 성경에는 일주일을 쫓아갔다고 그럽니다. 3일 만에 들켰는데 일주일 쫓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둘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하고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도망나고의 삶은 어떤가요? 그 이후의 삶이 창세기 44장에 나왔는데 세겜이 그 땅 추장이었죠. 추장의 아들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야곱의 삶은 악의 날들의 연속이에요. 자기 인생도 힘들었는데 자식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또 끝이 아니고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그 성의 남자들을 죽이니까 또다시 다른 복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세 번째 도망자로서의 삶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야곱은 도망자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 도망자의 삶은 야곱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족장이 되고 거느리는 가족도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짐이었고, 결국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결국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거기서도 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야곱의 삶의 전부였던 라헬이 젊은 나이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야곱의 이런 현실 도피적인 모습, 또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만 발생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실은 밉상 캐릭터일 수 있지만 라헬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야곱은 라헬만 보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닥치느냐, 자기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세월이요. 정말 말 그대로 악의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요셉 편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라헬을 잃게 되면서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발생해요. 자기가 유일하게 지금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는 요셉이 어느 날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잖아요. 살아있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되는 일이 하나 없는 정말 슬픔과 험악한 악의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그 행동을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장자권을 뺏는 일만 하지 않았으면 도망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장자권을 뺏는 그 일들 속에서 야곱의 모든 고난의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야곱의 삶을 다른 말로 정의해 볼 때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움켜쥐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이 아니었죠, 형의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결국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하면서 모든 험악한 세월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만한 대가를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움켜쥐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을 속이게 돼요. 30장, 31장에 보면요. 움켜쥐는 삶의 목적을 둘 때 그 방법이 악해지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더 가져가려고 할 때 방법은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라헬을 움켜쥐려고 애쓰다 보니 나머지 3명의 부인들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형제들의 시기가 생깁니다. 요셉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잃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 아들들이 이집트에 다녀오더니 진짜 마지막이죠. 정말 막내 아들, 분신 같은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베냐민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베냐민은 야곱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남은 라헬의 분신입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요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얘는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얘는 포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베냐민만큼은 내가 못 보낸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참 못 미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어땠나요?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는 사실은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궁극적 삶에서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야곱은 자신의 조상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것을 창세기 43장 14절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앞에 상반절은 축복기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사실 요셉을 말하는 거죠. 총리가 된 요셉이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지금 시므온이 잡혀있죠,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기도예요. 축복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야곱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베냐민을 무사히 살려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저는 여기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고, 설령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니엘을 넘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베냐민을 살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저희 목숨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한결같이
움켜쥐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베냐민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요, 즉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돈과 명예와 자신의 개인적 욕심, 자기가 개인적 바라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삶에서 처음으로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도 살려놓으신 거예요. 요셉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나의 목숨, 내 삶, 내 의식주를 앞세우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는 자는 그것도 잃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면 그 목숨도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설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머릿속으로 알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딪혀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다 같이 창세기 45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아버지 부르는 거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가요? 어안이 벙벙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0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이제 28절은요, 여러분들께서 야곱의 심정을 한번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조카돼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므로 야곱의 삶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려놓음의 시작에서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얻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아침까지도 고민했는데요,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필리핀으로 제가 해외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필리핀 가기 전날에 아침에 토요일인데 교회를 출근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배가 막 불룩하게 부어서 입에서 검은 물을 막 계속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나중에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때 대장암이셨습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교회를 딱 갔는데 내일이 필리핀에 가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에 필리핀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손에 아무 일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선교를 가기 전날이어가지고 제가 잘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물론 티를 못 내도 다 느끼셨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안 가도 된다고. 다른 사람 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목사가 알아서 잘 결정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서 결정하라니까 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족 중에 이런 큰 수술하는 경우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또 이제 모아둔 현금이 또 저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여러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큰 돈을 계좌로 넣어주셨어요. 수술비에 보태 쓰라고. 그리고 제가 선교를 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걸어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그런 한 주 동안 저희가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어떤 저희를 섬겨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교회 당회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수술비를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받았던 돈을 장로님 다시 넣어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진짜 이 장로님을 보면서 목사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말도 붙여주시고,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분은 움켜쥐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자의 삶이구나. 어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시간도 얼마나 바쁘시고 아까우신데,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장모님의 어떤 그런 가정도 막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또 그런 섬김을 보면서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제가 지금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시간도 아깝고 내가 가진 물질도 아깝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깝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없어지면 내 가정도 내 삶도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서 내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47장부터 보여지는 야곱의 영적 수준은요, 이제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은요, 문학적으로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바로를 만나면서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근데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펜이 쓰신 분은 7절에 축복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10절에도 축복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를 만나면서 축복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옵니다. 감히 한낱 이방인,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 국가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늙은 노인이 당대 최강대국의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면서 쥐가 뭔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하다라는 동사 바라크는 주로 히브리어에서 강조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게 기본형의 의미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풍성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럴 때 하나님이 주어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행위는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행동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거나 오빠가 누이 동생에게 축복할 때, 혹은 왕이 신하에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요,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무릎 꿇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어요. 역대하 6장하고 시편 95편이 무릎 꿇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무릎을 꿇을까요? 축복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데, 이 말은 뭔가요? 게다가 야곱은 파라오를 처음 만났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요.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류민에 불과한 야곱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다가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이죠. 조그만 나라 백성 주제에 대강대국의 황제를 만나는데 무릎 꿇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앞에 서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권이 세속적 통치권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담대함과 영적 성숙은 바로 이렇게 내려놓음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을 시작으로 조금씩 성숙해 가되 빠른 속도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족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야곱의 남은 장 48장과 49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50장은 이제 야곱이 죽는 이야기예요. 48장과 49장이 무슨 이야기냐?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48장은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를 축복하는 거고요. 49장에는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얘기가 끝나요. 근데요, 48장에서 요셉의 아들을, 즉 자기 손자를 축복할 때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8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야곱은 병들었어요. 창세기 읽으시면서 누가 병들었다는 얘기 보신 적 있나요? 야곱이 유일해요.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야곱이 유일해요. 그런데 병든 야곱인데 손자를 축복할 때 놀라운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요셉은 자기 아들을 아버지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첫째가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오른손에 딱 갖다 놔요. 야곱이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도,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속임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아들 요셉이 알고서 손자를, 오른손이 거기도 중요하니까 오른손에다가 이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거죠. 므낫세 축복하기 편하게. 그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48장 13절을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하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떤가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에브라임을 딱 알아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요셉이 기분 나빠져 이 손을 치우려고, 아버지 아니에요, 이를 딱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엇바꾸었죠. 손을 엇바꾸었지 않습니까? 이 엇바꾸었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샤칼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샤칼이라는 말의 강조 형태입니다. PL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저 샤칼이라는 동사가요, 강조 형태로 쓰일 때는 엇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레이 크로스와이즈. 근데요, 이 동사가 이렇게 강조 형태로 쓰는 경우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샤칼이라는 말은 다 기본형으로만 쓰이지 강조 형태로 쓰이는 적이 없어요. 근데 기본 형태의 뜻이 뭐냐면
현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라는 평범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혜롭다는 말을, 자, 히브리식 사고가 지혜롭다는 말을 강조하면 뜻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엇바꾸다로 바뀌는 거예요. 엇갈리다라는 말로 뜻이 바뀌는 겁니다. 즉 오늘 야곱의 축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삶은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현명해지는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성숙은 이제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실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즉 축복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는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족장의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교회 사역지를 중고등부 전도사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때도 창세기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대원생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깊이 있게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어느 날 교사 모임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구약 성경은 왜 있는 건가요? 딱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정경이라는 것은,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줄기차게 아브라함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9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여주는 족장으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뭔가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움켜쥐는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갈 때 야곱이 드디어 족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파라오 앞에서도 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축복합니다. 아들들도 분별력 있게 축복해 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야곱이 지금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족장의 축복에 다이렉트로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요, 이 축복이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참 싫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복송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축복송 잘 안 부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요 얘기 할 날을 제가 참았습니다. 축복송이라는 것이 마치 남 좋으라고, 남 기분 좋으라고, 어쩔 때는 그래서 축복송을 너무 우습게 알고 난 이런 거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막 어색하고 막 옆 사람 뭐 이렇게 신경 쓰게 해.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런데 그럴 때 이것이요, 옆 사람 띄워주려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족장이 받았던 특권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 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똑같이 저주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축복의 권한을 마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족장으로서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그 가벼운 믿음처럼 그 권한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요, 야곱처럼 마음껏 남을 축복해 주세요. 그냥 좋은 말 하라고 이렇게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뻗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짜 손 뻗으면 미쳤다고 알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있는 이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필요할 때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시오. 주님, 제가 일하는 이 직장에 복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회사의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 선생님을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분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온의 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안에서도 목사가 하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축도 역시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믿음으로, 자, 지금까지 믿음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믿음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족장에 축복권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